어, 이제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또 지나간 일들을 이렇게 되짚어 보고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역, 어떤 삶, 그리고 어떤 영적 전쟁들을 해나가야 할까, 그걸 찬찬히 이제 마음에 새기는 중이에요. 그 가운데 이제 주신 말씀들을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저와 같은 길을 가고 함께 싸움을 싸워갈 사람들이어서 여러분들과 이제 나누고 있습니다. 한 15번 정도 주제를 가지고 할 것 같은데, 지난번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은 수요예배 때인데 좀 벌써 시간이 됐죠. 첫 번째로는 전멸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멸전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복을 할 때 뭐 남녀노소 어린아이 또 어느 지역은 심지어 짐승들까지 싸그리 전멸시키는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 있었고, 그것을 따라서 전쟁을 수행해 나갔던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그런 육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영적 존재들과의 싸움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그것을 적용을 하려면 어떻게 적용을 해야 하나, 또 그 원리가 뭘까가 첫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전쟁을 잘하고 또 승리를 해 나가려면 우리 영혼에 유익하지 않은 것, 또 영적 생활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아예 뿌리부터 뽑아버려야 한다. 싹을 잘라야 한다. 완전히 그걸 끊어내야지 그루터기가 남고 거기에서 싹이 다시 나오고 뿌리가 남겨져서 거기에서 다시 또 뭐가 스물스물 올라오고 하는 것이 사람이고 세상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완벽하지도 않고 절제력이 뛰어나지도 않고 모든 것에 이렇게 지혜로운 선택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해가 되는 것이라면 그것이 무엇이 됐든 간에 아예 도려내는 것이 우리 삶에서, 습관에서, 그것이 영적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 그렇지 않으면 그 조금이라도 그냥 괜찮겠지 허용했던, 뭐 다른 집사들도 장로들도 다 그렇게 살던데 하여튼 하면서 남겨놨던 그것이 결국은 쫓아내지 못한 가나안의 토착민들이 결국 두고두고 이스라엘 백성의 올무가 되고, 그리고 찌르는 가시가 되었던 것처럼 결국 우리의 영적 생활과 성장을 계속 방해하고 자라지 못하게 한다. 이제 이게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해로운 것, 그 다음에 우리 영적 생활에 유익하지 않은 것은 아예 뿌리채 도려내고 잘라내야 한다. 우리가 사실은 의지도 부족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지로가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그렇게 정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까지 하면서 성령의 그 능력을 힘입으면 주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반드시 역사해서 우리 힘으로 안 되던 것까지 그 부분들을 해결해 주신다. 이제 그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작은 일에도 전력을 다하는 것,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 이야기는 이제 여리고 전투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전쟁,
어떤 것인지를 눈으로 목도한 그들이 이제 아이성에서 그 전쟁에서 패합니다. 첫 번째 전투에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교훈들입니다. 말씀은 여호수아서 8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8장입니다. 1절에서 9절 한 절씩 저하고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 성으로 쳐 올라가거라. 보아라, 내가 아이의 왕과 백성과 성읍과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다. 여호수아가 군인들을 다 동원하여 아이성으로 쳐 올라갔다. 여호수아는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을 틈타 보내면서 그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너희들은 성 뒤로 가서 성에서 너무 멀지 않은 곳에 매복하고 모두를 공격할 준비를 갖추어라. 나와 함께 있는 모든 군인들은 그 성으로 접근하겠다. 아이성 사람들이 우리와 싸우려고 나오면 우리는 지난번과 같이 뒤돌아서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우리를 뒤쫓고 우리는 그들을 성 밖으로 이끌어낼 것이다. 그들은 도망하는 우리를 보고서 자기들끼리 지난번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고 말할 것이다.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하고 있던 곳에서 일어나서 그 성을 점령하여라. 주 너희의 하나님이 그 성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실 것이다. 성을 점령하거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서 그 성을 불태워라. 내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이니 명심하여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보내니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성 서쪽 베델과 아이성 사이에 자리를 잡았다. 여호수아는 그날 밤에 군인들과 함께 잤다. 아멘.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여리고 전투에서 아간이 범죄를 하죠. 그 아주 좋은 외투한벌하고 금덩이 2개가 순간적으로 탐이 나서 그걸 훔쳐가지고 자기 장막 밑에 이제 파고 감춥니다. 여리고 성은 굉장히 크고 견고한 큰 성입니다. 칼과 창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루에 한 번씩 여리고를 돌고 마지막 날 7번을 돌고 나서 함성을 크게 외쳤을 때 이제 정말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셔서 성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그 성을 전멸시킵니다. 근데 아이성은 굉장히 작은 성이에요. 성경에 보면 남녀 다 합해서 12,000명 정도가 됐다 그래요. 그럼 남자만 하면 어떻게 돼요? 6,000명 정도 된다고 보고 어린아이와 노인들을 빼고 전투에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 본다면 한 2,000명에서 2,500 정도밖에 안 될 거란 말이에요. 2,000명 남짓. 그러니까 작은 성이에요. 정말 우습게 보고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군인들은 이 성은 참으로 작으니까 우리 이 큰 군대가 다 올라갈 필요 없다. 괜히 번잡스럽다. 한 2, 3척만 올라가도 능히 저들을 다 없앨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고 이렇게 올라갔다가 그들이 그 작은 성 전투에서 집니다. 그리고 막 뒤로 물러나기 시작하고 사람이 죽기 시작하니까 이 사람들이 겁을 내고 도망가기 시작할 때 그 아이성 그 작은 성이 성문을 열고 쫓아나와서 사람들을 그날 36명을 죽여요.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이제 막 두려움에 쌓여 겁에 잔뜩 먹습니다. 아이성 때문이 아니라 자, 이 작은 성조차도 우리가 싸움에서 졌다. 또 이 소문이 가나안 족속에게 다 퍼질 거다.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면서 이제 두려움에 쌓이고 전의를 상실하고 하나님 앞에 울고 여호수아마저 하나님 앞에 가서 따집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 그때 이제 하나님이 범죄 함을 인함인 것을 알게 하고 제비를 뽑았을 때 아간이 이제 그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아간이 정직하게 실토합니다. 그리고 그날 아간뿐만 아니라 아간의 아내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 전부 다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키우는 모든 짐승까지 싸그리 이스라엘의 돌 던짐을 맞아서 다 죽습니다. 아주.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야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이 두려워 말아라, 떨지 말아라. 그러고 있었거든요. 아니 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이 성도 우리가 전쟁에서 이걸 이기지 못하고 패해서 물러나고 한다면 앞으로 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한단 말입니까? 하고 그런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가 이 본문에서 첫 번째 귀를 기울여서 생각해 봐야 할 게 뭐냐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전군을 다 동원해서 올라가라 이렇게 얘기해요. 전군을 다 동원하면 이스라엘 군인이 대략 몇 명쯤 돼요? 60만 명쯤 됩니다. 60만 명쯤. 아이성의 군인을 2,000명으로 잡았을 때 60만 명이면 몇백 배예요? 몇백 배입니까? 300배예요. 300배. 300대 1의 싸움. 그 작은 아이성을 점령하는데 300배가 넘는 전군 60만 명을 다 투입을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을 세워요. 전략을 세워요. 밤의 틈을 타서 3만 명이면 뭐예요? 이 사람들 아이성 군인들의 15배예요. 3만 명을 밤에 몰래 우회해가지고 그 아이성 뒤에 매복을 하게 합니다. 전략을 세워요. 자, 300대 2,000명밖에 안 되는 그 성 60만 명이 가면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예요? 전략은 무슨 전략? 그냥 가서 짓밟지. 그럴 거라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해요. 마치 삼국지에서 전투 장면을 보는 것처럼 매복을 하고 매복을 할 뿐만 아니라 첫 전투에서 막 싸우려고 하다가 지난번 전투에서 패할 때처럼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처럼 그렇게 뒤로 후퇴하면서 도망을 쳐라. 그러면 아이성 백성들이 지난번에 자기네들이 이겼기 때문에 저들이 겁먹고 도망간다고 생각해서 성문을 활짝 열고 다 몰려 나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할 거다. 그러면 그때 매복했던 3만 명이 아이성으로 들어가서 아이성을 다 불태우고 그러면 뒤에는 수만 명의 군대가 있고 앞에는 60만 명이 있고 이제 완전히 포위가 되지. 그렇게 되면 이제 전멸시켜라. 이렇게 전략을 세워서 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걸 우리의 영적 싸움에 한번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지극히 작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적 싸움에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하라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라는 거예요. 이게 쉽지 않아요.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습성이 있고 또 우리가
싸워서 뭐 게임도 안 될 것 같은 그런 대상을 만나면 우습게 여기고 교만해지고, 또 최선을 다하지 않고 늘 해왔던 거는 대충 하려고 하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이걸 다룰 기회가 있지만 가나안 전쟁에서요, 너무나 놀랍게도 이스라엘 군대의 사상자가 거의 나질 않아요. 거의 사상자가 나질 않아요. 지금 우리 생각에 3,000명이 쳐들어 올라갔어요. 거기서 36명이 죽었어요. 일반적인 전투에서는 그건 사상자 숫자에도 안 껴요. 예. 그런데 그 36명 죽었다고 이 난리였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전투를 계속해서 보세요. 여리고성도 마찬가지고요. 예. 사상자가 거의 나질 않습니다. 예. 죽고 죽이는 전쟁인데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개입과 그 상대방 적군들이 두려움에 쌓여가지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력의 10분의 1, 100분의 1도 쓰질 못하고 그냥 질이 멸렬해서 죽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이것을 무슨 선교지에 나가서 선교할 때 이야기, 전도할 때 이야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우리가 적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맡은 모든 하나님의 일들에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맡은 교회 안에서의 봉사, 그것이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청소하는 것이든 음식을 만드는 것이든 악기를 다루는 것이든 찬양을 인도하는 것이든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잘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앞으로 해나갈 일들을 점검하면서 준비하면서 저 자신에게 적용을 해야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첫 번째가 사실은 제가 누구보다 이런 부분들이 약하거든요. 그런데 육신의 어머니 아버지가 다 돌아가셨어요. 소천하셨더니 지난번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진짜 고아가 되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우리 영혼의 아버지는 여전히 계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만 또 이제 육신의 부모님이 다 소천하셨어요. 또 요즘 와서는 지금 몸이 굉장히 약해진 걸 제가 이제 인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됐어요. 이틀 전인가 혼자 점심을 먹게 생겨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컵라면을 하나 먹었다가 이틀 내내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예, 막 속이 끓고 막 소화가 안 되고 위에 염증이 생기고, 예, 컵라면 하나 먹은 걸로 이틀을 아주 몸살을 앓았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은 지가 이제 40년 가까이 돼가요. 38년인가. 주님 일한 지가 이제 35년인가 됐어요. 제가 예수 믿고 3년 있다가 사역자가 됐으니까. 서진선교를 2006년에 부름을 받고 2007년은 준비했고 2008년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본격적으로. 그럼 서진선교를 한 지가 이제 만 17년이 됐어요. 이제 다음 달이 지나면 이제 이번 달이 지나면 만 18년째로 접어들어요. 제가 이제서야 좀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몸에 기운이 없어지고 몸이 약해지고, 그리고 이제 나의 몸의 연약함, 영적인 연약함, 성품의 한계, 이런 약함과 한계들을 이제 인정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제
약한 게 있고 한계가 있어도 믿음으로 극복하지, 또 약한 게 있고 또 뭐가 있어도 나아질 거야 뭐 하고 또 뭐 기도하면 되지 뭐 했던, 또 이렇게 막 열정을 가지고 했던 이런 지난 삶에서 요즘 이제 와서야 이제 조금씩 차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평안한데 막 그렇게 그게 나쁜 건 아닌데 죽으면 죽으리라 막 이렇게 막 앞으로 뛰어나가고 하는 어떤 그런 것보다는 평안함 가운데서 차분해지고 약함이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씩 주님의 방법들, 주님의 말씀들, 또 주님의 성품들을 담고 싶고 또 그렇게 일해가고 싶은 마음들이 많고 이제 그런 가운데 이제 이러한 영적 전쟁들 하나하나를 다시 되짚어보고 새겨보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주님은 어떻게 다시 말씀하시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작은 일에 충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충실하고 지극히 작은 일에 불의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불의하다. 너희가 불의한 재물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참된 것을 맡기겠느냐? 또 너희가 남의 것에 충실하지 못하였으면 누가 너희에게 너희의 몫인들 내주겠느냐? 사실 이 말씀을 이 아이성 전투에서 주님의 방법과 이렇게 묶어서 이제 조명을 해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무슨 선교 현장이나 아니면 어떤 거대한 프로젝트를 놓고 할 때 무슨 행사를 계획할 때 뭐 이럴 때 전도할 때 뭐 이럴 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에베소서 6장을 찾아보면 그건 한 개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믿음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게 다 영적 싸움이고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직장에 나가서 크리스찬이 직장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뭐예요? 돈만 버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직장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 싸움이에요. 예. 경제 활동하는 거, 그 다음에 친구들과의 관계, 가족 안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모든 봉사, 선교, 하나님 나라 세워가는 것, 이게 전부 다 그리스찬으로서 그 일을 하는 거라면 거기에는 반드시 악한 영들의 역사와 방해가 있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성취와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게 영적 싸움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어느 것 하나 그냥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늘 해오던 거야. 이전에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이 작고 쉬운 일이라 해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일도 늘 우리 여기서 이제 그 음식들을 합니다. 늘 뭐 한 달에 몇 번 또는 뭐 일주일에 한 달에 몇 주 막 이렇게 늘 몇 년째 하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그 음식 하기 전에 기도하고 그 음식 할 때 어떻게 오늘 뭘 할까요? 주님 묻고 그리고 좀 더 맛있게 음식을 하려고 그걸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영적 싸움의 방법이에요. 이게 영적 싸움의 방법.
청소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쉼터에 제가 금요일 날 난로를 설치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가는 각도는 상향해야 돼. 그리고 연기가 새지 않도록 촘촘하게 테이프를 감아야 돼. 방향은 입구 쪽으로 놔야 돼.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즐겁게 최선을 다해서 꼼꼼하게 합니다. 바람이 불면 바깥에 쓰러지면 안 돼. 철사로 꽁꽁 매가면서. 여러분이 보지 않는 가운데 매주마다 화장실 청소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래층 위층 청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가끔 제가 낮에 오니까 보죠. 네. 아무도 안 보지만 그분들은요 최선을 다해서 청소하더라고요. 아래 화장실, 위에 화장실, 물 다 뿌리고 세제하고 환기시키고. 예. 교회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럼 그 다음에 여러분들 직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직장에서 아이씨 이거 언제 때려쳐 이거. 아 내가 돈 몇 푼 벌자고 이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원수가 틈타요. 반드시 틈타요.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속상하게 하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관계 깨먹고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실수하게 만듭니다. 반드시 원수들이 역사합니다. 왜? 거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주님이 가르치잖아요. 남의 일에 충성된 자여야 그에게 자기 일을 맡겼을 때 충성되다가 하잖아요. 작은 일에 충성을 해야 큰 일에도 충성되기 때문에 작은 일 하는 걸 보고 큰 일 맡기신다 그러잖아요. 재물에 충성된 자가 뭐예요? 경제활동 말하는 거예요. 버는 것, 쓰는 것 전부 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에 충성되다는 게 뭐예요? 미친 듯이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기서 그렇게 살아내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일하라는 뜻이에요. 그 충성되라고 하는 게 밤에 잠도 안 자고 전 대한민국 사람들 가끔 저희 아파트에서 창 너머로 새벽에 잠이 깨서 보면 새벽 2시에도 차들이 쌩쌩 다니고 이 사람들은 잠도 안 자고 뭘 이렇게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돈 버는 현장에서 그것대로 실천하라는 게 충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자, 누구에게 충성하라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충성하라는 거예요. 맞기도 하지만 뭐예요? 본래 그 의미가 하나님이에요. 그럼 하나님에게 충성하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게 그게 충성이지 다른 게 충성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충성하라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다 이 뜻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교훈을 말씀 원리를 따라서 힘을 다해서 그걸 하라는 뜻이에요. 재물에 충성하라는 것이 재물을 벌고 쓰는 일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그 말씀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일도 똑같습니다. 그 충성의 대상이 하나님이고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직장에서 그렇게 충성되지 않고 대충 하던 사람이 교회 일은 그렇게 할까요? 잘할까요? 아니면 경제활동에 대충 하던 사람이 하늘의 영적인 일, 참된 일을 맡기면 그렇게 할까요? 남의 일을 정말 대충 하는 사람이 자기 일을 맡기시면 그렇게 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같은 사람인데 어떻게 바뀝니까? 사람이 같은데 남의 일이든 내 일이든 사람이 똑같아요. 회사 일이든 가정 일이든 참된 것이든 큰 일이든 간에 사람이 똑같습니다. 사람이 안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사람의 행실이 바뀌겠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영역이 전쟁터이고 영적 전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우리가
충성해야 되는데 그 대상이 하나님이고, 그래서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 누구께 하듯 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대상이 주님이에요. 대상이 주님이에요,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잘 보이려고 아바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떳떳하면 직장 상사에게도 떳떳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하면 직장 상사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직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 거거든요. 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설교 준비할 때, 내가 해외로 선교지로 나갈 때, 내가 신방할 때, 내게 남겨진 많은 시간들을 사용할 때 난 어떻게 쓰나?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나? 스스로를 되짚어 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주님 앞에 섭니다. 하나씩 하나씩 마음을 바꿉니다.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합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님이 우리에게 줍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이제 여기 광고에 보면 봉사 배치하고 서리 집사 임명이 있습니다. 15일 날 해요. 내년 봄에는 여집사 그리고 안수 집사 세우는 것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직분이라고 하는 거는 그 맡은 그것을 우리가 1년 단위로 맡죠. 그러면요, 그 맡은 그 일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전력을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우선 우리 안에 있는 욕심부터 버려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작은 것이 눈에 안 들어옵니다. 자꾸 큰 것에만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욕심이 들어오면요, 남의 것에 힘을 다하지 못합니다. 내 것에 힘을 다할 생각밖에 안 해요. 그런데 정작 자기 것이 되었을 때 또 거기에 힘을 다 못합니다. 더 큰 걸 바라요. 욕심이 생기면 그렇습니다. 욕심을 버려야 돼요. 그래야 작은 것에도 전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 영적 욕심, 물질에 대한 욕심, 세상 명예에 대한 욕심 다 똑같습니다. 욕심이 들어가면요, 작은 거 뭐 막히면 내가 누군데 이런 걸 이렇게 돼버려요. 두 번째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 마음을 다해야 돼요. 내일 하지, 내일은 잘할 거야가 아니라 그냥 우리에겐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하루밖에 없다고 생각해. 성가대 할 때 다음 주는 잘해야지가 아니라요, 오늘 찬양을 최고로 올려드려야지. 오늘 정말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주도 그렇고 정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찬양팀들, 다음 주에도 있다, 그 다음 주에도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내가 오늘 올려드리는 찬양 마지막이다. 그러면 내가 드럼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건반을 치는 사람은 어떻게 하고, 싱은 어떻게 하고, 인도자는 어떻게 하고,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 설교하는 사람도 오늘 설교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야 돼. 이 설교 끝나고 난 없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마지막으로 적용할 때 여러 가지가 아니라, 많은 일이 아니라 한 가지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사람은요, 시간적, 물리적, 육체적 모든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일을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구멍이 납니다. 어쩔 수 없이 어떤 것들은 실수하게 되고 어떤 것들은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주님 자신도 우리에게 많은 일을 한꺼번에 하도록 요구하지 않습니다. 한 가지라도 족하다. 그 한 가지라도 족하니까 주님을 놓치지 말아라고 가르치는 게 예수님이에요. 주님을 놓치지 말고 그 한 가지라도 최선을 다하고 전력을 다해서 맛있게 만들어서 그것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라고 주님 가르치시는 게 그게 주님이에요. 마르다에게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교지에서, 한국에서 이 말씀들을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적 싸움이다. 그 모든 일에 원수가 개입을 하고 방해를 한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직장에서, 교회에서, 길을 가다가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원수가 싸움을 걸어옵니다. 모든 상황에서. 돈 거실로 받고 주는 것조차도 그래요. 어떻게 하다가 많이 받았어. 순간적으로 원수가 역사합니다. 그냥 가죠. 아니 뭘 그걸 또 돌아가서 귀찮게. 순간적으로 역사해요. 네. 모든 순간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삶이 싸움이에요. 그 모든 싸움에 자 따라합니다. 전력을 다한다. 전력을 다한다. 두 번째 욕심을 버린다. 욕심을 버린다. 세 번째 오늘 할 일을 다한다. 오늘 할 일을 다한다. 네 번째 한 가지라도 잘해낸다. 한 가지라도 잘해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고 영적 전쟁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마음에 새기고 이번 한 주를 또 12월 한 달을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